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갖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래서 금강경 제 14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에 의지하면서 모든 철학과 종교 교리를 다 섭렵하여 학덕이 높고 연세도 많아 장로로 추앙받는 수보리가, 장로 수보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장로하지요.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까?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까? 우리 예배하자. 이 또한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야단법석.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광경을 야단법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법담 스님하고 108산사 순례 가면은 옛날 고차를 주로 많이 가는데, 옛날 고차에 법당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보통 한 20평, 15평. 그래서 예를 들어 초파일 날 법회를 하려면 그 많은 연등공양 오르신 신도님들 수용하려면 야외에다가 계부를 걸어서 법석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야단법석이 될 건데 야외 법석을 마련해서 부처님 모시고 태화를 계부를 걸어서 법회를 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잔디밭이나 마당에 앉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복닥복닥한 광경을 바로 야단법사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불가에서 나온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니는 참 요령이 없다. 그런데 스님들께서 불공하실 때 우리 신조교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요령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영가를 위한 불공이라 영가를 위한 천도질을 할 때 법주 컨스님께서는 요령을 들고 영가의 마음을 조복받고 깨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주 컨스님들께서 요령을 흔들면서 마음심자로 찍으면서 마음심자로 흔들면서 고은청, 영가를 청하는 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도제나 사십구제나 큰 불공할 때 법주 컨스님이 뭐를 든다? 요령. 그리고 요령이 없으면 이 좋은 불공 할 수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1번. 요령이 없으면 불공을 할 수 없다? 2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니는 요령이 없다 이 말은 이 불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의 참된 뜻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깊고 깊은 금강경의 뜻은 제가 예로부터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우는 얻어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금강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이라도 사경을 하면 바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큰 아파트 문이나 큰 철대문이라 하더라도 이만한 열쇠 하나 있으면 덜컹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대문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행복의 열쇠로 탁 열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지름길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악산은 하루하루 새 역사를 쓰고 있고 하루하루 많은 불자님들이 행복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생활화, 소원 성취를 하려면 기도, 염불, 수행, 독경, 사경, 봉사 이것이 생활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담 스님은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남편, 아내, 아들, 딸 맞죠? 또는 손자, 손녀. 법담 스님은 복악사라는 반야용선의 커다란 가정을 이룬 거예요. 복악사라는 큰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야용선을 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제가 선장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너도 성불 보고 나도 성불 보고 우리도 같이 성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럼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제가 저번 주에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효도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40살 정도 되는 아들내미하고 40살 정도 되는 아들이 이제 늦게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40살짜리 남편은 이제 37 정도 되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한 10살 정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랑 그 손녀딸의 할머니, 즉 40살 되는 아들의 어머니랑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한마디로 생로병사라 늙어가고 여러분 50까지는 좀 그래도 버틸만해. 50이 넘으면 한 해 다릅니다. 한 해 노안이 진행이 되고 한 해 무릎이나 허리가 빠그락 이렇게 걸어다니면 또 앉아대려면 아이고 하면서 이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더라도 곱게 늙어야 돼요. 곱게 늙으려면 금강경을 수독송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내 자신을 조법받고 내 마음을 참 다스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이것을 스님의 법문을 가슴에 깨치면서 기도하면 늙어도 아름답게 늙고 추하게 늙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추하게 아름답게 곱게 늙고 법담 선생님 보세요. 아름답고 곱게 늙잖아요. 아니 생생합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 아들, 며느리, 10살 된 손녀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 한 70 정도 이제 연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70이면 청춘이지만 옛날에는 70이면 많이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 30년 전만 해도 70해가 돌아가시면 와 호상이다 했습니다. 맞죠? 요즘은 7순 잔치도 잘 아는 세상입니다. 8순 정도 돼야 조금 살았구나. 90까지 살면 그래 인생을 좀 살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한 해 틀리다 보니까 이제 내 식구가 탁자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눈이 나쁘고 치매 증상도 좀 있고 하니까 손이 좀 떨리고 하니까 밥알을 자꾸 흘리고 국 마시다 국도 흘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도 모르는 손녀딸은 인상 찌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내외가 어렵게 얻은 손녀딸이라서 손녀딸이 인상 찌푸리고 하는 게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내외가 상의 끝에 우리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중풍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음식도 다 흘리고 국도 흘리고 추접어서 같이 못 먹겠다 하면서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에 동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따로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요양원에 보내면 돈 드니까, 지금 그래도 거동은 가능하시니까, 우리 거실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 쓰레기통 옆에, 저쪽 보일랑 말한 쓰레기통 옆에 조그만 식탁을, 중고 식탁을 사와가지고, 어머니 자리를 마련해드리자 해가지고, 어머님을 쓰레기통 옆에 중고 식탁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 중고 식탁에서 어머님이 드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외하고 10살 된 손녀딸하고 깨가 쏟아지게끔 음식을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같이 먹고 싶어요. 따로 혼자 외롭게 먹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잖아요. 손녀딸의 재롱도 보고 또 아들 내외도 보고, 아들 낳아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웠지만 손자나 손녀딸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할머니가 쉽게 말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반 눈물이지만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먹고 싶었는데, 쓰레기통 옆에 냄새 나는 데서 밥을 또 흘리면서 먹으니까 막, 특히 며느리가 막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 식사 좀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공약 안 드시면 제가 요양원에 보내드릴게요, 요양원에.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제대로 먹으려 했지만 치매 중풍기가 있으니까 이 먹다가 이렇게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내가 맨날 핀잔을 주면서, 아이고, 나이가 참 들면, 죽어야지. 그건 뭐 한다고, 그 오래 살기라고 아둥바지 모르겠네. 나 원참, 이랬는데, 어느 날, 그 40살짜리 아들이 회사 갔다가 이제 딱 집에 오니까 10살 된 딸내미가 레고로 뭘 막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딸 영리하다. 어떻게 레고로 이걸 잘 만드냐. 레고로 한 요만한 걸 뭐를 만드는데, 우리 딸 이 뭐 만드니? 하니까, 아빠도 나이가 한 70대가 늙으면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먹을 식탁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 40살 된 아빠도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 70줄에 접어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 금방 됩니다. 이 금방 70대요. 그 말에 충격을 들은 그 아빠가 그 다음날 바로 크게 깨치고, 나도 내 어머니를 똑바로 못 모시면 내 딸이, 내가 내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처럼 내 딸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겠구나. 크게 깨쳐가지고 어머니께, 어머니, 아들 내외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집사람도 결국 늙을 건데,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내 자식이 나를, 내 부인을 잘 모실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어머님을 다시 큰 식탁, 사랑이 담긴 그 식탁으로 모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극정성 간호하고 잘 모시고 해가지고 행복한 그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오손도손 웃음꽃이 피고, 그래 할머니하고 그 아들 내외가 또 10살 된 손녀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를 하고,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 내 자식도 나한테 불효를 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형이 말씀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셔도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란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왜? 다 우리가 시간 지나면 4, 50년 오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데,
크게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동바동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스님 말씀대로 인생이란 것은 생일편 부운기 사일편 부운멸이라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절거의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너무 좋은 말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지금 선창하겠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절거의 사세